수정이 자매 왔나? 아니, 안 왔습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어디?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어. 아침에다가 딱 젖어가지고. 이럴 때는 세상이가 왜 제일 좋은 거 근데 제일 시원한데. 맞아요. 여기 근처에 커피 한 잔만 사놓으면 나는 앉아 있으면 지금 내일까지예요? 이번 주 계속 다음 주 이번 주 계속 네. 1일날만 하면 예. 근데 저기 다음 주부터 쉬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이제 오늘은 2024년 12월 29일이고 이제 2024년에 12월의 또한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뜻깊은 일들도 많았고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주님께 다 감사를 드리고 또 다가올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송축해 내 영혼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역사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우리 한 번 더 성축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다음 찬양은 나는 믿네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영하는 원칙으로 시간을 정하셨어요. 그 과거, 현재, 미래인데 과거도 우리 것이 아니고 현재도 금방 지나가니까 우리 게 아닙니다. 미래는 더더욱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 어찌 보면은 올 한 해, 그리고 다가올 내년, 이 미래, 그리고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모든 것은 흘러 지나가는 어떤 리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릴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기억하면서 또 이제 남은 며칠 안 남은 이 금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결산하는 그런 시간으로 조용히 우리의 묵상하면서 지나온 과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다가올 새해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믿음으로 이루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늘 우리의 삶이 조금도 모자람 없도록 항상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건대 주의 은혜가 너무나 컸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너무나 부족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넓으신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금년 남은 며칠 안 남은 이제 아버지 2024년도를 의미 있고 뜻있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모아주시고 주여 은혜를 모아주셔서 주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아버지여 이 남은 2024년을 잘 이제 아버지여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지난 한 해에 아버지여 쌓이고 쌓였던 모든 죄를 다 주님의 십자가에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다가오는 아버지 새해를 더욱더 희망차게 또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올해까지 2024년 한 해를 지켜주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뜻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2024년 12월 29일 12월의 마지막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천하의
온 천하에 충만하시고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자정하신다고 했사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지난 한 해에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십자가에 단번에 다 소멸해 주셔서 아버지 새롭게 새해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내년을 소망하며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드리신 후에 김선아 건찰린 예배를 위하여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2월 29일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짐승과 다를 바 없이 한 줌 흙에 불과한 육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종국에는 영원한 지옥의 불길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빛이 되시고 죽음의 늪에서 생명의 밧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예수제일교회 성도들이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전보다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해 동안에도 참으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심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와 계속적인 금리 인상, 미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서는 총선, 계엄, 대통령 탄핵 등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한 해 동안 개인적인 영역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저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대간절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시며 그 발걸음을 지난 한 해도 또한 인도해 주셨는지요. 깨달았던 깨닫지 못했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저희가 환경이나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둠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주님과의 관계에 깊이 매진하며 진리를 옹호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로간 예수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오니 앞으로도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저희 교회가 성장하고 또 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상우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앞에 아멘으로 결단하며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고 돕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자리를 옮겨서 저를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자리를 옮겨주세요. 사무엘이 제가 제가 잘났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봐야 설교가 제대로 들어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2024년 12월 29일입니다. 이제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아침에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성탄절 예배 후 우리가 웰링턴 포인트로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게임도 하고 또 이렇게 박수와 축복 속에 침례식을 우리 가졌는데요. 우리 성탄 행사와 침례식 행사를 위해서 음식과 또 물질 그리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신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더불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미스바의 회복과 에벤에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뜻으로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2024년 52주 동안 지내는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로운 2025년 한 해에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4장 1절과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곤과 아세라, 바알과 아스다롯 등 우상을 섬긴 결과 블레셋 나라에게 법궤를 뺏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다시 7개월 만에 법궤를 찾아서 이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해가지고 이 법궤를 지키게 합니다. 근데 2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했지 그 법궤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 법궤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자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번역이 잘못됐고요. 이 사모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모했다는 건 사랑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죗값을 인해 이들이 20년 동안 블레셋에 계속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처지가 너무 불쌍해서 애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했더라가 아니고 애통했다라는 것이 원래의 이 여기 번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20년이 지나도록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왜냐하면 법궤를 만지는 사람마다 다 죽었기 때문에 두렵기도 했지만은 이 법궤 뭐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두고 이들은 우상을 여전히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원래 이 우상 다곤 신이나 아세라 그리고 바알이나 아스타롯 이 모든 신들이 블레셋이 섬겼던 신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그래 우상을 숭배해? 그러면 그 우상 숭배한 나라에게 한번 진단 고생해봐라. 그래가지고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생을 하고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2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가 막 고통 속에 애통했듯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가지고 우상을 다 버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이 블레셋 군대가 혹시 그들이 무슨 어떤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쳐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사도 받았고 기도도 받았고 회개도 받았기 때문에 그 쳐들어오던 블레셋 군대에게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들을 어지럽혔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쳐서 승리하게 되므로 그 쳤던 그 승리했던 그 자리에 이제 돌을 세워가지고 에벤 에셀을 하는데 그때 사이에 그 자리에 세웠던 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던 그 돌 에벤 에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우여곡절 속에 잘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찾아오면 어떤 복이 임하고 또 미스바에 세웠던 센사이에 세웠던 에벤에셀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벤에셀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은 죄와 악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4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 본문은요, 사무엘상 4장 1절을 끝으로 소식을 뜸했던 이 사울이 다시 등장해서 우상 숭배를 인하여 그 죄값으로 고통 속에 있던, 그 타락해가지고 블레셋의 속박을 당하여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침체되었던 그 영적 그 어떤 상황을 다시 회복시키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본격적으로 이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과거에는 누구죠? 엘리에셀, 영적으로 교만하고 둔탁했던 엘리에셀이 교만하게, 목이 빠딱 교만하게 나중에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목이 부러져 죽어요. 교만해서 목이 부러진 겁니다. 자, 그래서 죽게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근데 이제 엘리에셀은 교만해가지고 목이 뚝 부러져 죽고 전쟁 때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식 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죽는데, 물론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도 죽어요. 목이 부러지는데, 문제는, 근데 그런 상황에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났던 총명했던 사무엘은 매우 현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에 다시 사무엘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무엘이 그 법궤를 빼앗을 때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걸 아벡 전투를 하는데 약 10살 정도 됐어요. 그리고 지금 그 빼앗긴 법궤가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벤하답의 집에 있은 지가 20년 됐으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은 대략 30세다. 예. 30세면은 무슨 나이냐? 예수님이 사역했던 시대. 예. 그래서 그 시대에 이 사무엘이 영적인 부흥을, 타락하고 이 죄 가운데 있었던 사망 가운데, 이 죽음 가운데 마귀, 블레셋을 사단이라고 상징하는데 이 사단의 속박 속에 고통당하던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사무엘이 나타났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중앙성소, 그 당시에 그 법궤를 놔뒀던 중앙성소가 실로에 있었어요. 근데 그 실로가 제 기능을 발휘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막 그 제사장들이 그 안 좋은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언약으로 인해가지고 블레셋에 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이어지게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서 제 가운데 있지 말고 의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럽니다. 여기서 전심으로 너는 베콜 레바부켐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너의 마음을 송두리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의 마음을 순수하고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너의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 뜻이에요. 송두리채, 그것을 여기 전심으로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돌아오라, 리턴인데 돌아오라는 이 히브리의 말은 슈브인데 이건 회복하다, 전향하다, 회개하다 라는 뜻으로서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 확실하게 돌아가라,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뭐 윤리 도덕적인 죄에서 돌아서는 것도 의미하지만 그건 아주 그 초보적인 것이고, 이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임하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좁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좁혀지려면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죠. 하나님과 멀어지려면 마귀 좋아하는 짓을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라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그리고 이 바알을 이렇게 다 버리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 신은 이 낯선 신을 의미해요. 전혀 모르는 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에 바알 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옛날에요, 주로 우상들은 부부신들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부부신이 있죠. 천하대장군, 천하여장군, 이게 우상입니다. 부부신. 옛날부터 부부신이, 이 우상은 항상 부부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의 아내는 아스다롯입니다. 그리고 다곤의 아내는 아세라예요.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그 당시에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이 농경지대였기 때문에 이제 바알신, 남자신 바알신은 비를 내려주는 거, 비를 내려주고, 누구죠? 아스다롯신은 이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풍요로운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철이 되면은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성이 있던 어떤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남창과 여창들이 마치 바알신과 아스다롯신처럼 이렇게 엄난한 행동을 함으로써 자식을 낳으면 하늘에 비가 떨어지고 농사 잘 돼가지고 풍요롭다, 그런 것을 의식적으로 했다는, 그러니까 막 단순히 음란하기도 했지만은 이거 상당히 그들은 아주 진지하게 행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만이 농사가 잘 되고 풍성히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고 하나님이 자식의 복을 주고 하나님이 삶의 복을 주지 뭐 바알이니 뭐니 이런 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때는 그 강야의 신이었다고 생각한 여호와를 섬겼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가니까 바알과 아스다롯, 이 다곤과 아세라, 이 신들로 인해 가지고 막 농사가 풍성하게 된다 하니까 그들은 겉모습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자부를 가졌지만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는 온통 우상숭배에 그냥 여념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때나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벡 전투에 블레셋과 전투하러 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법계를 의지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태를 가져간 것이지 믿음의 본질을 갖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주일 예배 드립니다. 각종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형태를 그렇게 할 뿐이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오늘날의 많은 이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법계로만 남아 계시고 우리의 모든 신은 세상입니다. 물질신, 사람신, 가학신, 지식신, 무슨 학벌신, 여러 가지 인간관계신 이것을 인해 가지고 그들의 마음, 그것에 그거에 다 막 마음이 쏠려가지고 그거 앞에 막 그냥 온통 신경을 쓰느라고 그것들 앞에는 벌벌벌 떠는데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고 예배도 등한시하고 기도도 등한시하고 그냥 잘 못하는 거야. 이것이 그 당시에 바알신과 아스타로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신을 만든 그 나라가 블레셋. 그 신에게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신을 섬기면은 잘 될 줄 알죠? 그에 완전 종살이 합니다. 집에 와 잠을 잘 시간도 없이 막 죽도록 땀 흘리면서 일하는데 1년 후에는 마이너스야.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니까. 제로만 돼도 괜찮아. 최소한 내가 피땀 흘리며 뼈를 가는 그런 고통 속에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제로만 돼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이건 완전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것을 어떤 숫자를 계산할 때에 오늘 많이 벌고 내일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못 벌고 이거 보지 말고 1년치를 봐라. 그 다음에 10년치를 봐라. 그러면 뭐냐? 우리가 이 물질의 신 때문에 거기에 막 정신 팔려가지고 온통 막 그냥 온뼈가 부서질 정도로 일을 하는데 1년 후에 마이너스가 되고 이래저래 깨지고 부도 나고 보증 서고 그래가지고 막 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예요? 사무엘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세라신과 아스타로 바알 다곤 신들을 완전히 소멸하라. 이거 확실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중에서 제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하고라는 것은 뽑아버리라. 농사 짓다 보면은 이런 돌풀 같은 걸 뽑아버리잖아요. 다시 안 자라도록 그냥 이렇게 윗둥만 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그냥 뽑아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은 내가 그동안 숭배했던 물질, 사람, 세상, 과학의 힘, 내 지식의 힘, 내 경험 이것을 완전히 뽑아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신저신 막 신고 하나님까지 같이 섬기는 그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그 자체가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진실되기 때문에 가짜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은 지금 이들이 그 당시에 숭배했던 우상, 오늘날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우상 만물이 다 우상이에요. 그거를 다 제거해 완전히 뽑아버려. 예. 근데 여기 이제 뽑다라는 뜻도 있고요. 뽑아서 완전히 꺾어서 적해버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탐욕, 정욕, 세상 자랑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확 꺾어서 버려버려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상의 흔적까지도 없애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거 이중적인 걸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됩니다. 내 남편도 섬기고 여자 아저씨도 섬기면은 이거는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혼감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혼이 되는 거예요. 이혼.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은 내 신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기도 계시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 고향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진짜 신부만 데려간다니까.
지난주 언제요? 성탄절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낼 때에 언제인지 몰라. 우리는 아무도 몰라.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 뭐 며칠 후에 오겠지. 그 다음날 오겠지. 그런데 그날 밤에 와버리면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신랑한테 못 가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사무엘이 강하게 우상을 제거하고 뽑아가지고 제껴가지고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너희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냐면은 우상은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그 선한 삶을 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은 이중적인 신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2, 26절을 보면은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니 이게 무슨 악을 행하고 무슨 노를 격발하고 어떤 죄를 범했느냐. 그것이 바로 여기 23절에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목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그 땅에 또 이 동성애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온갖 잡신을 다 숭배했고 이 현재 육신적인 삶으로는 아주 남잡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2차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은 25절입니다. 르호보암 왕 때 제5년에 애국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 전에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에 빼앗고 또 솔로몬에 만든 금방패를 빼앗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으로 죄를 지니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영적인 것은 성전을 얘기하냐. 성전에 와가지고 보물을 다 빼앗아 갖고 이 육신적인 죄를 지으니까 왕궁에 와가지고 몰수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황금 방패를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가 뭐 이러고저러고 위엄이 있다, 뭐 나는 대단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은 빼앗겨. 마귀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농사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비를 내리는 바알신과 음란한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물질 사랑과 육신의 그 쾌락을 사랑했기 때문에 블레셋 종이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면서 또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지 몰라. 이 세상이 그건 다 이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애비가 마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애비 마귀는 지옥의 사자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세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섬기면 영생의 복과 더불어서 인생 무대에서 반드시 승리하지만은 세상 물질과 인간의 지식과 음란을 우상처럼 섬기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이렇게 망하든 저렇게 망하든 망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이런 행위 자체가 바로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스타롯 그리고 바알신 완전히 제거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올 한 해 그런 삶 속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뭔가를 막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쫓아갔다면은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서 회개, 금식, 기도, 예배 다 드려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뭐 했습니까? 우상숭배를 했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다 버리고 그걸 질타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 버려요. 버리고 난 후에 이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스바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 해발 약 800m. 상당히 엄청 높은데 미스바라는 지역이요. 고지대예요. 그 미스바는 뭐냐면은 야곱이 삼촌 라반과 함께 이제 야곱 도망 올 때 삼촌 따라오죠. 근데 그때에
야곱과 삼촌이 돌을 세워놓고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서로 이리로도 이렇게 공격하지 않고 저리로도 공격하지 않는 그걸 불가침 조약을 그래요. 그거를 맺었던 지역이 바로 미스바예요. 이 미스바에 그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 당시 미스바는 베냐민 땅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무엘이 많은 성읍 중에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던 것은 뭐냐? 뭐 그 당시에 지리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지역이고 하나님 항상 높이 있기 때문에 그 높은 지역을 선택했고요. 또 하나는 미스바 운동을 통해 가지고 높은 곳에 있음으로써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이게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지리적 여건도 있었고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정치와 종교 이러한 것을 이렇게 독립을 해가지고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스바는 상호 불가침 조약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않도록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스바가 뭐냐면은 지켜보다 감찰하다. 파수대. 지켜보다 감찰하다. 그리고 여러분 파수대 지켜보고 지켜본 데가 어디에 높은 곳이 높은 곳. 높은 곳에서 감찰하고 지켜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안정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는 안정되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살펴보다, 감찰하다, 지키다, 안전된 장소. 이거는 미스바라고 하는데, 미스바와 같은 모세가 누구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았는데 역사에 의하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각성 운동 일으킬 때에 두 번 모았어요. 이 세 번째 지금 사무엘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아가지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이제 앞으로 블레셋 군대로부터 너희가 해방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로 모이라 하고 난 후에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무엘의 이 말은 자신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써 진노를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이런 일은 대제사장이 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엘리에셀이었죠. 근데 목 부러져 죽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은 누구예요?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예요, 선지자.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 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왜 축복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탄생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복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누구예요? 이 사무엘이 지금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무엘의 중보기도는요, 옛날 가나안 땅, 애굽에서 강약길을 걸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막 하나님 진노하셨을 때에 모세가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 빼달라고 중보기도 했던 그 모세를 상징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사무엘의 중보기도는 모세의 중보기도, 이 율법, 말씀의 중보기도고 사랑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함께 합쳤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어긴 거야.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게 다 율법을 어긴 거거든. 제1계명, 2계명을 어겨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10계명을. 그 율법을 어겼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사무엘은 뭐예요? 중보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살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사무엘이 그 당시에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금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뭘 하냐면은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연구하며 성도들의 삶을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이래 기도하다 보면 또 죄 짓는 모습이 보이면 또 원래 죄 짓는 분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교만해서 죄를 짓는 분들은 자기가 교만한 걸 모르기 때문에 죄가 뭔지 모르고 막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요? 주의 종들이 보면 알죠. 주의 종이나 성도나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일을 하면 그걸 발견 못하면 그냥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깊이 하나님이 성전에서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주의 종들은요, 그걸 캐치합니다. 그래서 대신 중보기도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분명히 뭔 일이 터지는데 계속 중보기도를 하고 있고, 사실 이 중보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사는 것은 주의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이제 뭘 하냐 하면은 보세요.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 당시 물이 부족했던 가나안 땅에서요, 어렵게 물을 길러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물을 길러 올리는 행위는 영적으로 표현할 때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해요. 근데 여기서 물을 길러 올렸다는 건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데, 물을 길러 올린 것을 이렇게 쏟았잖아요. 여호와께 부었잖아요. 이 붓는다는 행위는요,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을 찬양만 해서는 안 되고 내 삶을 주님께 쏟아 부어야 돼. 무슨 이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예배하면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그냥 박수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잖아요. 경배하잖아요.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올인해라는 거죠.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돼요. 물을 올린다는 기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높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반쪽 신앙이에요. 내 삶을, 내 전인적 모든 내 지정의를 주님께 물을 쏟듯이 쏟아부어야 돼요. 회개가 나올 때 회개로 쏟아붓고, 감사가 나올 때 감사로 쏟아붓고, 또 순종이 필요할 때 순종으로 쏟아붓고, 예? 이 헌신이 필요할 때 헌신으로 쏟아붓고, 이렇게 풀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물을 길러서 제단에 쏟아붓는 행위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전부 쏟아붓는 행위로서 뭘 의미할까요? 회개죠. 우상숭배했던 걸 다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니까 회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식하다라는 것, 이 금식이라는 것은 춤이라는 것인데, 이 금식이라는 것은 원래 금식이 뭐냐면은 뭐 안 먹는 패스트, 이게 금식이 뭐예요? 그냥 안 먹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입을 덮어버린다 뜻이에요. 금식하면 입을 닫는다, 입을 덮어버린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금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적으로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비난했고 험담했던 입을 닫고, 외적으로는 육신의 정욕으로 살았던 모든 죄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닫았죠. 중단해. 막 말을 하는 걸 닫아버려. 중단하는 거죠. 중단. 선 것을 중단해야 돼. 스톱! 이거 중단을 하잖아요. 예? 그 입을 스톱! 금식 할 때, 뭐 금식하고 막,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도 금식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평생 살면서 한 300일 이상 했어요. 우리 아내는 400 가까이 했습니다. 자, 근데 금식 자랑하자는 게 아니고, 이 금식을 할 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입을 닫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회개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다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쏟아붓는 금식이 있고, 금식을 여전히 하면서도 입을 살아가지고 온갖 흉을 보고 나쁜 얘기를 하고 막 비판, 비난을 막 쏟아내면서 그냥 막 악한 행동으로 보이는 이 금식은 하나님이 안 받아줘요. 이사야 58장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이 확 흘려버려요. 예, 흉악한 결박. 이 당시에 흉악한 결박이 무슨 밧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쇠 밧줄, 쇠 철근으로 확 묶은 것이 풀린다는 거야.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새 창살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새 창살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 금식이 그와 같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식 기간 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하나씩 기억해서 물떠듯이 주님 앞에 쏟아버리고, 더러운 죄의 찌꺼기를 모두 걷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걷어내가지고 세상으로 다 보내야 돼. 그러니까 금식하면은 막 이게 못 먹으니까 일단 마음이 아프고 막 답답하고, 어떤 날은 다 세상이 다 뭐 이거저거 욕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 많이 생기면 금식해 버려야 돼요. 그럼 죽을 지경인데 뭐 욕심이 어디 있어요? 예. 저는 욕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과거에 원래 욕을 많이 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욕 때문에 금식을 참 많이 했어요. 입에 자갈도 물려가지고 주먹으로 쳐보기도 하고, 욕 안 하려고. 예. 진짜 한 6개월 고생하니까 입술이 터지기도 했는데 욕 딱 끊어졌어요. 지금까지 제 욕을 안 합니다. 예. 이게 지나가는 말로 살짝 남들이 하는 그 말은 내가 인용은 할 수 있어도 제 말에서는 욕이 안 나와.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죄를 하나하나씩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다 쏟아내야 다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안 그러고는 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 보면요,
이 당시에는 이게 음식을 만들려면은 곡식을 짜야 되고 고기를 또 다시 양을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뭐 오늘날까지 뭐 냉장고에 있어가지고 넣었다 뭐 빼놓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잡아가지고 또 고기를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양념을 해가지고 또 불을 지펴가지고 불도 그냥 뭐 가스불이 아니에요. 나무 끝 불을 지펴가지고 해가지고 한 끼 한 끼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금식을 딱 하면은 우리 요즘 같으면 오늘 딱 금식네 하루 금식합니다. 혹은 3일 금식합니다. 그러면 금식 끝나면 바로 뭐 미움이나 죽을 먹을 수 있어. 그죠? 옛날에는요, 3일을 하든 이틀을 하든 금식하면은 그로부터 하루 플러스 후에 밥을 먹습니다. 음식을 해야 돼. 뭘 해야 돼? 만들어야 돼. 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되게 힘들었어요. 특히 그 당시 물이 없었는데, 물이 귀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물이 귀한 그 물에, 그 당시 농경시대에 미스바에, 그것도 미스바가 몇 메다라고요? 800m. 엄청나. 그걸 밑에, 물은 위에서 나오지 않으면 물은 밑에 내려. 내까지 가가지고, 양동이다 물을 퍼가지고, 미스바로 끌어올려.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 끌어올리면서 얼마나 죄를 회개했겠어요. 와, 내 죄가 이렇게 크다. 이 물을 길러다가 하나님께 쏟아부으면서 내 더러운 죄를 씻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물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미스바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물을 기른 것도 대단한데 물을 다 기르고 난 뒤에 막 힘이 쑥 빠진 상태에서 바로 금식 들어갑니다.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죄가 너무 크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있는 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난 지금 금식해야 돼. 그래가지고 고생을 바가지 해가지고 막 물을 퍼다가 쏟아붓고는 그 즉시 금식에 들어갑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금식이 들어가요. 근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들은 자신의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다 맡기고 그동안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당했던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께 다 용서를 구하고 내가 금식 끝나면은 하나님이 과거에 있었던 삶이 완전히 제거되고 새로운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걸 믿고 지금 금식하고 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에 앞이 캄캄할 때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금식. 기도도 해야 되는데 안 되면 금식이다. 금식. 예. 금식하면은 이 흉악한 결박이 풀려버려요. 그래서 금식할 때는 죄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세상을 너무 사랑했나? 내가 혹은 물질을 너무 의지했나? 혹은 내가 사람을 너무 의지했나? 내가 이런 것, 하나님 외에 내가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이 있는가? 철저히 회개해야 돼. 안 그러면은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식은 특효야. 자식이 굶는다는데. 자식이 굶는다는데 아버지 나 용서 안 해주면 난 굶을 거야. 하는데 어느 부부가 야야 됐다 빨리 문 열고 나온다 이런다니까요. 이것이 금식의 능력입니다. 많이는 하지 마시고 꼭 하시면 하루 정도는 꼭 하세요. 저도 깨가 생겨가지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말 되면 꼭 하루 금식을 했는데 요새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겁이 나서 못해요. 못해요. 그것이 희한하대요. 그게 아니 의뢰 행사를 했어. 의뢰이 그냥 연말 되면 딱 금식 들어가 3일. 혹은 그다음 조금 줄이다 몇 년 전에는 작년인가요? 작년에 하루 하고. 올해는 지금 이러고 있어요. 못할 것 같아. 내 생각에 아무래도 지금 시간상 못할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헌신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인생의 문제가 올 때 또 혹은 우상숭배를 일어나가지고 블레셋에 이 공격을 당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결 방법이 금식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식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들 금식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제 주님보다 낮췄다는 거예요. 범죄하고도 범죄한 걸 모르는 사람은 항상 주님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습게 여겨버리고 내가 최고로 생각해요. 근데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 순간에 이미 주님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범죄하였나이다 하라고 회개하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우리가요 자존심 때문에 잘못하고도 잘했다고 막 큰소리 뻔뻔치는 이거는 되게 어리석인 거예요. 잘못하면은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 이 후에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 다스립니다. 금식하고 그다음 물 길고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다스려요. 다스렸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뭐 우결다짐으로 정권을 가지고 챙취해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해가지고 이렇쿵저렇쿵 막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속에는 이 깨달음과 훈계가 있습니다. 징계와 책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 다스리는 동안에 가르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잘못한 것은 징계하기도 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에는 가르침과 훈계와 징계와 책망이 있습니다. 요걸 듣고 받을 때는 와 좋은 것인데 훈계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면 뭐 이런 교회가 있어 나가버리면은 영원히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들어요. 그래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책망하고 징계할 때는 아멘하고 감사해야 거기에 미스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요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요 쓴 소리를 좋아해야 돼. 그래서 장성된 사람은 쓴 걸 먹어요. 내 아이는 쓴 걸 못 먹어. 내 벽고 울고 불고 난리 나버려. 그래서 설교도 잘 보고 해야 돼요. 초신자가 왔을 때는 막 강한 얘기하면 큰일 나. 농담도 하고 해야 돼. 근데 진짜 믿음이 꽉 이렇게 있는 분들이 설교할 때는 팍팍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anyway, 아무튼 간에 자 여러분 우리 주의 정도는 뭘 하느냐면은 성도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요 말씀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말씀 잘 가르치려면 니나 똑같이 성경 읽으면 안 돼. 월등 읽어버려야 돼. 니나 똑같이 기도하면 안 돼요. 월등 기도해버려야 돼요. 니나 똑같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면 안 되고 월등히 그렇게 살아야 돼.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 사무엘한테 예? 사무엘이 나중에 왕을 세울 때 내가 너희에게 뇌물 받은 적이 있느냐 하잖아요. 예? 뇌물 받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당당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은 어떤 시험에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스바 운동이 성공리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의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막 든든히 이제 재정비될 때에 블레셋 군대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극도의 공포심이 밀려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유는 그 높은 꼭대기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물을 길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외치고 그러니까 야 이거 이들이 다시 우리를 공격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가 없지만 단단한 무기가 없었지만은 이 블레셋은 철병기로 무장했던 나라예요.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우리가 정복하자 해가지고 쫓아 올라온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지금은요, 자, 지금도요, 사단이요, 우리를 공격하는데 두 가지 포인트로 공격합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 공격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사단이 공격할 때는 되게 쉬워요. 그걸 푹 쳐버리면, 시험 들어오고 푹 쳐버리면 무너져버려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 물을 길러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 사람들에게 마귀가 쳐들어올 때는 철병기 들고 옵니다. 가만히 안 있어요. 막 쳐들어 올라옵니다. 근데 요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콕 쑤시면 아이고야 죽겠네 하고 엎어져가지고 막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와도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리 쑤셔대도 더 기도합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려요. 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보세요. 8절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여 주소서. 자크, 이게 부르짖다는 거예요. 자크. 이 자크라는 것은 사람이 막 죽어갈 때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죽을 지경이야.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쭉 살려달라고. 근데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한다는 걸 알고 주여 이제 사무엘이 가가지고 당신은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내가 여호와께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겠나이다 라고 했던 그 사무엘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부르짖다는 것은 이렇게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인데 쉬지 말고 부르짖다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어려운 고비가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를 멈추지 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멈출 게 따로 있지 기도는 멈추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 돼요. 집에 가든 그래 가든 안에서든 어디 가든 막 계속 입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어디 뭐 예를 들어 계약을 한 건 하러 간다. 그럼 그냥 마음대로 가지 말고
도착할 때까지 막 사람 마음을 움직여주고 막 계속 기도해요. 저는 진짜 완전 제로 돈 한 푼 없이요 회사를 일으킨 사람인데 기도로 시작해요. 기도로. 사람 만나러 가면은 와 대단하다 누구 뭐 거래처가 많은 사람들이 막 경매 받아올 거 저기 뭐라 합니까 그 입찰 받아올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이겨요? 이제 신생 회사가 기도하는 거야 기도. 화가 나지 않은 거예요. 가면은 다 떨어져 나가고 제가 뚝뚝 희한한 일이 벌어요.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방언기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싸울 무기조차 변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저쪽은 철병기로 막 중무장해가지고 공격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믿음 없는 사람은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었던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이 사람들은 더 기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시험 든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 만났을 때에 더 기도하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봐도 걱정인데 더 기도해. 내가 봐도 아주 깜깜한데 끄떡없이 기도해. 그분 믿음은요 목사보다 더 대단한 믿음이요. 예? 그 믿음을 하나님은 박수 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의 믿음에 박수 한번 칩시다. 부담 갖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왜 그러면 블레셋 군대가 공격하도록 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놔뒀을까요? 아직 군식하고 힘도 없고 예배드리고 막 온전히 하나님께 서 있는 사람들을 왜 블레셋을 오해하게 만들어가지고 쳐들어 올라가게 했을까?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물을 길렀니? 금식했니? 제대로 기도했니? 하나님을 찾아왔어? 너희 모든 죄를 다 솟구치고 다 벗어버리고 다 꺾어버리고 진짜 하나님께 왔어? 그걸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아니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당해요?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옵니까? 내 왜 이렇게 실패합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은 블레셋에게 얻어맞아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시험에서 통과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절을 보면은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사무엘이 뭘 하냐면은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금 부르짖어 기도해달라는데 사무엘이 한 것은 기도도 했어요. 기도도 했는데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온전한 번제가 뭐냐면요 어린 양 한 마리를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대로 불태워가지고 드린 것을 온전한 번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무엘이 그 당시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온전한 번제는 온전한 그 어린 양은요. 보통 평균 태어난 지 딱 8일째 되는 그 양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 8이라는 게 뭐냐? 8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는 남자들이 할례 받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8일째 되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 8이라는 것은 뭐냐? 안식일 다음 예수님 부활하신 8일째 되는 날 안식일 그냥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무엘이 난지 8일째 되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것은 할례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죄를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거듭납니다는 뜻이 할례가 오늘날 침례입니다. 침례를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사무엘이 이게 8일째 되는 양을 드렸다는 것은 주여 우리가 이제는 진짜 과거의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할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순순한 그 선민으로서 거듭났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부활한다는 거, 부활. 우리를 다시 세워주세요. 이 사망에서 이 블레셋 공격에서 우리를 부활시켜주세요. 이 사망의 엄청난 물장에서 우리를 부활시켜주세요 라고 해서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혹시 물질의 신, 지식의 신, 경험의 신, 뭐 여러 가지 인기, 명예와 자존심의 신, 이러한 그런 가스죠. 이런 것들을 숨겼다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그런 일에도 어떤 우리 인생에 어떤 무기가 들어오고 공격이 오고 사탄이 다가올 때는요 더욱 하나님께 가가지고 할례 받은 자의 증표를 보여줘야 돼요.
나는 변화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려니까요. 막 그냥 이 공격에 휩쓸려가지고 죽겠는지 살겠니 아이고 원망 불평 막 투정하고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내가 할례 받았던 것을 증표를 보여야 돼요. 난 죽었다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날 물속에 들어가셨죠. 날씨가 추워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라와 보니까 뭘 증을 드려야 되는데 증도 없고 다 어디 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오늘 증을 이 심내증을 오늘 다시 전달해 드립니다. 근데 보세요. 물속에 들어가셨죠. 막 춥기도 하고 막 정신이 하나 없었는데 나올 때 어떻습니까? 우와 살았다. 감동이 안 오십니까? 그걸 느끼셨잖아요. 우리 저도 다 똑같아. 그 당시에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려니까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영적인 운동부터 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회복시킨 거예요. 변화시킨 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뭐래요? 그들을 바라니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지금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제 양을 태우니까 양은 지금 불타고 있고 이스라엘 분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막 쳐들어온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내가 고백하고 있음에도 문제는 생긴다. 생길 수 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해도 블레셋은 계속 쳐들어오고 있다. 인생의 문제는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가 왔다고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건 그럴 수 있어. 하나님 보낼 수도 있고 마귀가 올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사람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불타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막 그것도 8일 난지 8일 만에 된 양을 막 불사지는 거 보고 그리고 기도 막 하잖아요. 사무엘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믿음은 이제 합격.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합격하고 뭘 준비합니까? 수양을 준비했듯이 너희 믿음 합격. 하나님께서 여기서 준비한 것은 우레예요. 우레. 천둥 번개. 어제 우리가 기도하다가 천둥 번개를 쳤는데 세상에 어떠 보니까 집에 문을 다 열어놓고 아이고 막 쫓아가가지고 그냥 네? 그래가지고 문 열어놓고 집에 다시 교회 올 시간이 없어서 못 왔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 당시에 이 성경의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춰볼 때 위기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누구를 의지했냐?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다른 거 절대 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번개, 때로는 우박, 때로는 흑암, 때로는 별, 때로는 질병, 때로는 여러 가지 이방 나라의 무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건드립니다. 혹은 마귀를 공격합니다. 이때 우리는 절대 요동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봐야 돼요. 자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혼비백산해가지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어리둥절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할 때에 이 지금 미스바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달려 내려가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백갈 아래까지 쳐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하지만요. 인생 문제가 우리에게 딱 받쳤을 때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내 삶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죽지 앉아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기도할 때는 하고 예배 드릴 때는 드리고 나갔을 때는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예. 그 영적인 삶 뭐냐면은 랄랄랄 하고 방언 기도만 한다고 영적인 삶이 아니야. 영적인 삶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난 뒤에 그 삶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싸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분들이 금식도 해서 얼마나 배가 고프고 막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달려가가지고 쳐들어버려요.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12절에 이렇게 전쟁 이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가고 그들이 젖 먹던 힘까지 다 막 동원해가지고 막 금식하고 난 뒤에 막 싸워 이겼더니 사무엘이 그 이긴 그 장소에 돌을 세웁니다. 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12절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그 돌을 세우는 거 야곱도 돌을 세웠고요. 여러 사람들이 돌을 세웠고 뭐 여호수아도 돌을 세웠는데 돌을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특정한 사건과 어떤 그런 내용을
기념하거나 후대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조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다는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함. 우리는 날마다 돌 세워야 됩니다. 돌이 누구예요? 흰돌, 반석, 누구예요? 예수. 우리가 뭘 하든 항상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누구를 기념해야 돼요? 예수. 금년 오늘 이때까지 지나온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년에도 우리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울 겁니다.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미스바는 아까 파수대라 했는데요. 이 센이 뭐냐면은 그 지역이 센이란 지역이 울퉁불퉁해가지고 표준어가 원래 이빨입니다. 근데 제가 이빨 하면은 누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원래 표준말이 이빨이에요. 근데 이걸 좀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치아를 하죠. 자, 그런데 치아란 뜻이에요. 치아. 센이라는 건 이빨이라는 뜻, 이빨 뜻이고, 이게 뭐냐면 뾰족뾰족 뛰어난 산들이 흠주는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스바는 평평한 지역이 높은 지역이고, 센은 뾰족뾰족 하면서 막 거친 지역이에요. 이걸 뭘 의미할까요? 그리고 아까 저기 미스바를 제가 파수대라고 했지만은 안정된 걸 의미한다 했죠. 올 한 해까지 안정되게 살아온 것과 다시 다가올 미래의 뾰족뾰족한 그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 지나온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올해까지 지나온 모든 인생의 평평함과 안정 속에 하나님의 파수꾼 높여서 쳐다본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지켜주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신 그 가운데에 서 있는 오늘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내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이 뾰족뾰족하고 뭐 굴곡이 있는지 뭐든 잘 몰라요. 그런 것을 다가올 미래 안에 그 사이에 에베네셀의 돌, 흰돌 되시고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걸 믿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것이 에베네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시간의 관계 속에 산다. 시간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현재 있지만은 또 지나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우리는 이 시간 안에 시간이란 공간 안에 우리는 속박대에 삽니다. 근데 이 시간과 공간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또 뾰족뾰족한 미래가 다가오는 그 시대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한 해 되시고 내년에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죗값으로 인하여 블레셋의 압제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회개하고 물을 길어 예배드리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우상 혹은 이것저것로 인하여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거나 하나님을 벗어나 세상을 숭배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스바와 센 사이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네. 감사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오늘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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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인하여 온갖 고통과 한란을 당하며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였고 그들이 사무엘의 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회개하며 미스바에 가서 미스바의 각성운동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우리를 받아서 초토화되게 됩니다. 그 자리에 미스바와 그 센 사이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다가올 뾰족뾰족한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하신 그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아버지 그동안 베풀으신 주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여 이런저런 죄로 인하여 많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우리의 죄를 아낌없이 다 용서해 주시고 또 다가올 새로운 한 해를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에베네셀 하나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무거운 무덤을 열어제치고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미스바에 대해 각성 회개 운동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오니 아버지 올 한해 주여 영광 받아 주셨듯이 내년에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무한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오니 우리의 찬송 받아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하시며 우리를 내년에도 쉴만한 물가로 주의 말씀에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온 몸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늘 기억하시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받은 바 은혜 너무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초마다 주님 약속하신 그 하늘 창고에 이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감사헌금, 또 신방헌금, 또 여러가지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각종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그 물질을 가지고 주의 영광 나타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음식 준비 또 등등 수고한 모든 아버지여 직분자들에게 주님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가난하거나 병든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혹 있다면 평강과 치료와 능력과 희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주님 나라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강구 말씀 올립니다. 오늘은 1월 5일 1월 다섯째 주일입니다. 이제 금년 남은 이틀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25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탄절 예배와 침례식을 잘 맞았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바베큐, 음식, 케이크, 꽃다발, 식자재 등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때에 이제 예배 마치고 잠시 후에 성탄절 침례 예식을 마치신 분들에게 침례식 증서를 정정해 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내일 모레 10시 30분부터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일찍 오셔서 30분의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날은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설날 선물이 그렇다고 뭐 거창한 선물은 아닙니다. 이게 뭐 선물이야 이럴 정도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물은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고요. 또 시상식인가? 뭐 이런 것도 상품 증명도 있습니다. 시상식은 좀 그러네요. 예. 퀴즈대회 우승한 분들 시상식이 있어요. 자, 그리고 1월 7일부터 수요 예배는 사사기 강해가 진행되고요. 금요 예배는 지금 계속 마태복음이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를 위해서도 말씀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 5일 첫 주일 예배 때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이혁 형제의 생일입니다.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 우리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고요. 합심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 부르시고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내년에도 여전히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속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지금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기 위하여 피 흘리고 몸 찢겨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영생을 선물로 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미스바의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 에벤에셀 하나님을 기억하며 참된 예배, 참된 기도, 참된 금식, 참된 신앙을 소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로간 예수 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호주와 대한민국과 선교 지역 위에 그리고 부르짖은 모든 교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